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1장 우리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님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가 하고. 아멘.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지만 찬양은 10시 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땡겨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표현하셔서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정복하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나 모든 만물들은 어떤 나오는 근원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있고 또 이미 창조된 것에 의해서 또 통하여서 그 창조된 것을 통하여서 창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통하여서 창조될 때에 그 근원지는 그 창조된 어떤 도구에서는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어디에서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했지만 무엇을 통하여서 창조됐습니까?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빛이 있으라 그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바라라는 거, 히브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는 창조된 물건을 통하여서 또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창조하셨다니. 바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바다야, 물고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바다는 물고기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고기가 그 근원지는 물고기의 근원지는 바다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했지만, 그러나 물을 통하여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원지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원지 안에는 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양분과 번성할 수 있는 것, 치유될 수 있는 것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근원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고 물고기가 우리 집에 가서 이불 속에 살자 이러면 그 근원지를 떠나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근원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다고 그래도 근원지가 있어. 근원지를 떠나면 마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떠나면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기는 동물들은 근원지가 어디예요? 네? 땅이죠.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향하여서 땅아, 기는 것과 이렇게 동물들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은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살아갈 모든 조건과, 심지어는 아프고 동물들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안에 먹고 번성하고 새끼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셔요.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지는, 그 어디에서 태어났는가의 그 근원지는 완전히 그 태어난 그 근원지 속에는 태어난 그 어떤 동물이든 피조물이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났는데, 아까 말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첫째는 육신으로는 부모로 태어났고, 영으로는 우리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두 가지 근원지가 있어요. 두 가지 통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근원지는 물과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떠나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그 근원지를 통하여 태어났게 돼. 두 가지 통로예요. 그래서 나의 근원지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이다 이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면 물이 여러분의 근원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근원지야. 아유, 나는 말씀도 너무 많이 봐서 싫어. 아이고, 성령님도 싫어. 그러면 물고기가 아이고, 나는 물이 싫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면 물을 떠나면은 바로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근원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 썩지 않을 씨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낳았다는 것은 새로 만들었다,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근원지는 물과 성령이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그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참 대단하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 우리의 역할이죠. 두 가지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근원지,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는데, 이렇게 신비롭게 태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의 우리의 역할,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과 입술, 생각과 입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생각과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설킨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열면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을 것이요. 뭡니까? 입술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도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선포할 때에,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축복의 변화보다 가장 큰 변화,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귀중한, 정말 역사적인 변화죠.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죠. 이것은 주님 앞에 거듭날 뿐 아니라 내 인생도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통하여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두 가지 마음, 생각과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근원지는 물과 성령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흙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기를 부어서 창조됐는데 그 근원지를 떠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번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담이 그 근원지를 떠나갈 때,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저주가 오고, 다시 말하면 실패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근원지를 떠나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근원지 안에 늘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건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신뢰하느냐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다가오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축소시키거나 함부로 우리가 잘못되게 더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이 때로는 두려워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와 피조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킬 때 굉장히 위험하죠. 비록 내가 그 말씀에 못 미칠지라도, 비록 내가 그 말씀에 아직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은 인정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 말씀을 막고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가 못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는 어떤 말씀이든 그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이 내 삶에 지배하고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말씀이 그리한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찾아봐서 그 말씀이 그리한가, 정말 그리한다면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지는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실제화되게 해서 생명이 되게 하고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원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뭡니까? 그냥 기도하고 막 그냥 40일 철회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건 의지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것.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거는 문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아무리 훌륭한 교회 다녀도 정말 교회가 다니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잉태할 때 두 가지 역할인데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근원지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에 근원지를 떠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원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를 좀 많이 시키는 이유가 정말 근원지 속에 푹 빠져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제를 통해서. 저희 친척과 저희 식구들이 아무리 친척이지만 나하고 멀리 있어가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말은 친척이지만은 말은 식구지만 굉장히 어색하죠. 남이지만 자주 만나고 관계 있으면 더 친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지로 태어났다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오셔서 푹 기도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커튼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이번 주 다 공사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실도 저쪽에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기도 받을 사람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사하고 또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잠도 자고 이렇게 만들 건데 아무튼 푹 빠져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 신앙은 1:1이에요.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그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근원지를 떠나가면 위태로운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전통이 아니라도 내가 주님과 교제 속에서 깊이 만나면 주님과 함께 누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근원지 안에 우리가 행통과 번영과 번성과 치유가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근원지 안에 있는 모든 엑기스, 물고기는 물 안에 영양분이 다 있고 그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물고기가 번성할 수 있는, 새끼 넣을 수 있는 모든 그 축복들이 행통항이 모든 것이 다 있듯이 우리도 이 근원지 안에 다 있는데 그것을 다 뽑아서 정말 내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통하기 위해서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먹는데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듣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데는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이 고백할 때 듣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이 결부시키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복된 장소를 주었지만 그러나 옛날에 들었던 말씀 모세를 통하여서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었던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듣지 못할 때 그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들었던 말씀이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켜 못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계속 들어야 돼. 그것이 지금 현재 듣는 것이 믿음이 되지 과거에 들었던 것은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듣고 듣자.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한국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는 방법은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계속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조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는 말을 안 해서 실패한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실패하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딱 올 때 돌아다닐 때도 이 동네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동네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존재 맨날 물론 안 좋은 걸 비판하죠. 축복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민족을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역사하시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노라.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왕은 명령하고 제사장은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주생명교회는 축복된 교회다. 따라 주생명교회는 축복된 교회다. 주생명치유센터는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갖고 막 그렇게 말하고 가면 그 말이 여기에 뜯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치유를 받고 나서 그분이 그 아이가 어릴 때에 막 짓눌려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정말 일주일 만에 초자연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완전하게 가정이 회복했는데 이 젊은 분이 이 성품도 좀 이렇게 변화돼야 만나면 부정적인 말 그냥 쎄를 했더만 다 부정적.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저쪽에 앉아서 말을 하는데 교회에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뭡니까? 저게 말이다. 그 말을 부정적으로 하니까 검은 연기가 퍼져 온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집사님 집에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부정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 딸을 살릴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제자 3명밖에 안 데려갔어요. 우리가 어떤 기적과 능력이 이룰 때에 항상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좋지 않는 말 할 때 하나님의 기적도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것을 보여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렇다면 내가 한마디 했어요.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얼굴이 빨개갖고 다시는 안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풀어내야 돼. 할렐루야.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엉망불평을 하면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서 변화시키고 싶다. 지금의 삶에서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지금의 삶에서 내가 치유받고 싶다. 지금의 삶에서 더 높은 삶을 살고 싶다. 두 가지가 변화해야 돼. 그러나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 첫째는 생각, 두 번째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원리라는 게 고집스럽게 자기 원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창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러나 할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말을 통해서요. 그가 말하는 대로 되었더라. 그가 말하는 대로 되었더라. 대단하죠. 그런데 그 말의 능력이 멈출 때 언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멈춰버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번성하는데, 그것을 번성하고 내 삶의 새로운 회복을 이루고 내 삶의 새로운 돌파를 이루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한번 간증했듯이 여기 목에 호수를 끼고 뇌졸중으로 말도 못했어. 그런데 그 자매가 자기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나보다 믿음이 좋아. 목사님이 아스 기도하고 선포하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처음에 가봐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너는 건강하다. 그 사람 보고 건강을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건강의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은 살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3개월 될 때 호수를 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자꾸 자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 저는 환자가 오면 2가지 방법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당신이 병을 가든지, 2번째는 믿음을 선택하든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병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병원을 빨리 가.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려면 믿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2가지의 근원에는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믿음에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계도 말입니다. 작동 원리가 있어요. 농사도 원리가 있더라고. 이 모든 자연의 세계도 원리가 있더라고. 믿음도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2가지 원리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귀들은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믿음 안에, 자 보세요. 마귀 오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여러분, 마귀가 가서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으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없다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나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먼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믿음을 떠나게 하더라.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거든. 말씀과 믿음은,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시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물 없는 곳이라는 건 단단한 흙인데, 흙은 마귀의 밥이죠. 시기를 구하되.
자,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은 무도 없는 곳. 이거는 이 땅의 육신의 땅에 아닌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죠. 마귀가 좋아하는 주차장은 물 없는 곳이더라 이 말이. 물 없는 곳은 말씀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빼앗아가야 물이 없는 곳이 되는 거지. 따라합시다. 마귀의 주차장은 물 없는 곳이더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두 가지. 물 없는 곳에 마귀는 다니고, 두 번째로 시기를 구하. 거기가 주차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주차장이. 마귀의 주차장이 되면, 마귀가 다니는 곳을 좋아한다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100%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가고 물이 없게 만들고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물론 성령은 떠나가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거역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는 주차장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런지에 태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금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름 부음 받으시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근원지인데, 여러분들이 말씀 보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기도하기 싫으면 물고기를 생각해. 물고기가 오늘 물을 떠났구나. 그러면 얼마 못 살아.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주차장이 되면 안 되지, 마귀가 다니는 곳이 되면 안 되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내 의식을 갖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의식할 것은 영생을 의식하되. 시작. 영생을 의식하. 영생은 생명이죠. 생명을 의식하라면 생명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작. 죄를 의식하지 말고 의를 의식하라. 세 번째, 실패를 의식하지 말고 이미 승리를 의식하라. 네 번째, 질병을 의식하지 말고. 다섯 번째, 가난을 의식하지 말고 번영과 행통을 의식하라. 여섯 번째, 저주나 뭉해를 의식하지 말고 기름 부음을 의식하라. 우리 안에 사랑의 있음을 의식하라. 말하라 이 말, 생각하라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짓에서 잘 살아가서 정말 번성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